성현이신 공자님께서는 죄를 지내는 목적이 왜 죄를 지내냐? 추원 부분의 도리를 다한다. 추원 부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죄를 지내는 근본 목적이다. 참 이 성현들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요 나침반인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왕국 혹시 TV를 한 번씩 다 보셨죠? 우리 선생님? TV에서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어린 새끼들이 부모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자립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왜 멀리 돌이켜서 그 근본을 본받아야겠느냐. 제사의 목적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들은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이 가는 길만 따라가면 돼.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길잡이가 없어진 거예요. 길잡이가 없어. 그럼 동물들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도 있고 때로는 험한 일도 나올 때가 있고 풀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하,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사셨어, 이렇게 하셨어. 맨날 기쁜 일만 있을 수 어디가 있어. 그래서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곤란한 일도. 그럴 때 그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길을 돌파하시고 이 고비를 넘기고 다시 저렇게 행복한 바이러스를 풍기는 그 즐거운 날을 사시는가.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의 길만 따라가면 됐어. 그분이 살아가면서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안 계시는데 내가 내 자녀 손도를 낳고 인도하고 가려면 그 길잡이가 어디가 있느냐.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떠올릴 때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추원 부모의 뜻인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래서 부모가 꼭 내 친부모만 말하면 그 위에 조부모님도 계실 거고 중조부모님도 계실 거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사대가. 그러니까 그런 조상 선영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늘 돌이켜가면서 밟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입신양명이 되고 선영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되고 그런 정신으로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길러낸다. 지금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막 싸움하고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참고 이겨내고 그래서 한 생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너무 조금 맞으면 그냥 금방 할 것 같다가 조금 안 맞으면 있잖아요. 금방. 어떻게 맺은 부부간인데 그러잖아요. 소중한 인연들이고 거기서 생겨난 새끼들은 철분인데 그 새끼들을 버리고 살아. 그 새끼들을 버리고 철분을 버리고 살아. 이건 인간이 할 바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근데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말세라는 슬픈 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제삿날은 이 추원 부분의 도리를 내가 잘 행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아버님 앞에 선영 앞에 저는 점검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점검받는 날.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 1년 동안
자녀손들이 그러잖아요. 이 두 분의 선영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뼈대 있는 집안들은 1년에 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얻었습니다.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다 고했단 말이에요. 네? 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경전에 보면 그런 집안들이 또 잘 돼. 가품이고.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말단 나무 가지고 뭐 음식을 했네, 뭐 전을 무치네, 뭐 허리 아프고 죽겠네, 뭐 제사날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마우니까 우리가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정이 식사 함께 하는 거잖아요. 식사 함께 한 끼 대접하는 의미였는데 조금 더 잘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을 힘들다고 하더니 우리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지고 말단이 남으니까 말단. 본이 살아나야 되는데 본. 그래서 요즘 사회에 자꾸 제사를 형편없이 지나요. 본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더 혼란해져. 없어져야 될 것이 없어지고 인정해야 될 것은 더 드러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더 드러나야 돼. 그래서 정산중법사님께서 예법을 혁신을 해서 음식을 차리고 얻어는 것은 그때는 어렵고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그게 맞아. 그러나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본인은 받아들이되 진리적으로도 더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추억 부분에다가 뭘 넣냐면 천도까지 넣은 거예요. 천도까지. 영원한 세상에 완전한 해탈 천도를 시키는 것이 원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준영이 정산중법사님께서 설명드려서 오셨잖아요. 두 분 준영이 혹여라도 선도의 수세, 사람 몸을 받지 못했다면 해년마다 우리 후손들이 올려드리는 이 천도적 인연 공덕으로 선도의 수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도, 육도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선도에 수생하신 우리 선원들이라면, 선도의 수생하시라면 부처님 회상과 인연이 돼서 대도정법 회상에서 공부를 해라.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부처님 공부를 해라.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해도 인간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의식이 승화돼야 된다. 그 영혼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영원한 세상에 아름다우려면 늘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해야 된다. 반야제를 닦는. 그러니까 대도정법과 인연이라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가 돼서 뭐를 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얻어서 세세생생의 복락을 수용하는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원불교 다니고 불교다 불교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대중사님과 같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성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이게 후손이 우리 존영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경받는, 그렇죠? 그런 성자의 삶이야. 원불교는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이것과 두 가지 붙여놨어. 얼마나 아름답고 이대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사. 우리 후손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교육 성장시켜서서 이 사회의 훌륭한 여건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낳아서 그죠? 다 출가시킬 사람 출가시키고 성자의 길로가 전무출신 시킬 사람 전무출신 시켜서 각자 지금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또 그 자녀들이 각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 이러한 삶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님 원종님이나 우리 길타오님이나 회장님이나 이 회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번 한 장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회말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서로. 그러나 우리는 성현의 법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윤회를 통해서 진간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생 부처님과 인연이 됐을 때 이 공부를 깊이 해서 다음 생에도 더 진급이 되고 다음 생에도 더 진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란 말은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기본이고 성불의 사다리를 밟아서 출가의에서 대강렬의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게 지금 여기 목적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회상 만났을 때 속 깊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나중에 늦었다 하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연불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제사를 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깊은 뜻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온갖 정성을 바쳐서 원불교시까지 제사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유교의 본의를 그대로 받들으면서 그죠? 그 헌공공, 추공공 낸 것들은 다 조명들을 위해서 쓰게 해드려요. 그죠? 자녀손들이 또 교모님들이 빌어주면 어느 생에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성자의 회상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성자가 되시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이익주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사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 길타는 어쩌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여기서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엄불회장에 오셨잖아요. 엄불회장에. 이제 우리가 법사가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종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법사가 돼서 엄불회사. 그러면은 엄불회사 어머님이 법사가 되시면 어머님의 아버지 어머니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요, 나를 낳아주신 분. 아버님이 법사가 되셔야 지금 오늘 이사가 조명하고 윤수배 준영이 희사위에 올라가. 희사위. 그러니까 희사위에 올라가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전 세계에서 6.1 대제와 명절 대제 때 희사위로 법공양을 받아. 이게 굉장히 여기를 올려드려야 원불교에서는 효도를 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길타오님이 법사님 되시잖아요? 그러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원불교 없어지는 날까지 알아듣겠어요?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히 시다이가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 우리 회사님. 이걸 원불교에서 이 공부하면 이게 가장 효녀예요. 효녀. 원불교 다니면서 나 공부해서 좋지만 그런 저렇게 훌륭하게 교화 사업을 하고 공도 사업을 하신 훌륭한 자녀를 낳아주셨으니 그게 희사의 공덕이다. 희사 공덕.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입신양명이야. 내가 잘 돼서 드러나면, 그렇죠? 그것이 결국 부모의 이름을 천추에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러 올 때마다 오늘 갈 때 다짐을 해야 돼. 내년에 제사를 모시러 올 때는 올해보다 더 진급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남에게 은혜를 많이 미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오셔서 뭐 되는 날? 점검하는 날이에요. 점검하는 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았는가요? 이렇게 시집와서 아이고 너 같은 며느리 있었으면 행복하다. 아이고 우리가 아들이 이런 훌륭한 아들 줘서 행복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제사를 받으시면서 기뻐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겁니다.